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두 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단번에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월 셋째 주 1월 19일 지난 해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에 나가고 있는데 큰 주제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으로서 영생의 보물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절에 언급되어지는 39절은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러면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가 뭐였죠? 칼빈은, 존 칼빈 신학자는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 요약하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 주시는 방법은 화목제물로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일은 이걸 다 하셨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 속에. 그래서 압축 요약을 하면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최소한의 분량을 말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려고 하신다?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구한테 주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왜 하나님 주셨는가? 처음에 성경은 율법책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파묻혀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봤든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그 동기가 결국은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길영자와 날생자를 쓰는데 길게 사는 거 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길게 사는 것은 뭐 길게 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한문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길령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맞나요? 맞아요? 한번 잘 보래. 어린 빙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맞아요? 네. 우리 둘째 아이의 이름이 영수니까 길령자를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길게 산다. 길게 사는 삶.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아유, 지루하다. 오래 살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영적인 삶, 영이라는 그 글자 안에 길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원래 없는 건데 하나는 목적상 창조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은 시작을 했다는 말이겠죠.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겠죠. 길게 의미는 성경적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방인들의 지식과 영성이 짧아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학적으로는 실력이 높잖아요. 지가 아무리 학적으로 실력이 높아도 영적인 세계에서 보거나 하늘나라에서 보면 초등학문이다, 어린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딱 되어보니까 요게 틀렸고 요게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발음이 같아. 우리 한글은 길령자나 영령자나 감사하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뜻글자와 소리글자의 한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만 바꾸자.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영생,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해되시죠? 예. 이 땅 위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 시대 때나 뭐 천년 살았지 뭐. 천년 가까이, 그죠? 지금은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해서? 죽어서. 어디 가서? 좀 가서 영원토록 길게 오래 살자. 그런 개념을 자동으로 가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길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저 무조건 오래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그것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길게 짧게는 시간 개념이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날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저 창조되어져 있는 것들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산다. 그거를 불교나 다른 수행 종교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피안의 세계. 그럼 피안의 세계 반대말이 뭐냐면 차 안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붙이면 피차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붙이면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든 살든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용으로 지금까지 뜻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말들이니까.
어차피. 그 김수희 그 노래 멍해라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그렇죠? 다 성경에서 나온 어떤 파생되어져 있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그런 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말들이 이제 보편화되어져서 육적인 세계의 이야기.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아래 살든 한계를 넘어가서 살든 어차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언제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세계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어졌다는 원리를 중시해 볼 때에,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뭐를 지향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겨울을 맞이하면 동토같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또다시 서생을 하죠.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처음에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모든 만물이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이 이런 계열을 뭐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재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가시고기도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 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새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솔개라는 것도 뿌리가 있는데 몇십 년 쓰고 나면 뿌리를 못 써요. 계속 연장서선을 끌 것인가? 아니면 뿌리를 다 쪼아내가지고 뿌리를 박살내면 새로운 뿌리가 나서 뭐 30년을 더 산다나?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뿌리를 쪼아야 되는 고통이 따랐단 말이죠. 그거를 감내해야만 되고, 감내하는 솔개는 30년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나 아파서 못해 이러면 그 뿌리가 병들고 늙어서 죽어버리는. 이거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처럼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죠? 우연이 되려면 지그재그로 돼야 돼요. 지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근데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쫙 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차안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의 계명대로 착하게 잘 지키며 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바리새파 운동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모르면 안 되니까. 무지가 가장 큰 죄니까. 그래서 성경 열심히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다음 세상에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시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서 되돌아갔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동기가 그렇게 되어서 열심히 연구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도구인 성경,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인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내게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 거로 성경은 누구 이야기? 성경은 예수. 이 등식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도 더더욱 아니고, 성경은 도덕과 윤리의 교과서나 지침서가 결국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인자 5개를 써놓고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지. 그렇죠?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차 안의 세계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 사람답게 사는 일. 인두꺼비를 쓰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인면수심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봤자 그래서 차 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는, 그렇죠? 차 안의 세계는 뭐예요? 이승. 피안의 세계는 저승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피차가네. 네, 이런 말들을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가운데 뭐예요? 사이에 막이 하나 있죠. 이런 세계를 지금 과학자들이, 땅의 지식이 과학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지식이 철학인데, 과학이 이제 발달해 가지고서 어디까지 접근했냐? 철학에까지 접근을 했어요. 왜? 철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과 철학 사이에 하나 등장한 학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심리학이에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으면 가운데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거고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것이 과학이고, 그 중간에 뭐예요?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인 보이는 것도 아닌, 두 가지를 딱 정거장 같은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가 혼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철학, 심리학, 과학 이런 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뭐까지 연구로 접근했느냐? 양자 물리학이라 이래갖고 분명하게 빛을 이렇게 쏘면 한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구멍에는 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 뭐가 빛이 또 하나 생겨요. 근데 딱 쳐다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철학이라 해야 될지 과학이라 해야 될지 여기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어떤 이론을 손살을 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재 물리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이론이 아인슈타인 그 이후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인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 나와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불을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하나님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다, 영생 아니다? 영생 아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장한 모형일 뿐이다. 거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안 속을 해도요, 내 눈을 믿는 사람들은 속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은 뭐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하는 자마다, 박수 열심히 치는 자마다 믿는 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가 별명을 하나 가진다면 무슨 교? 믿음교.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본다. 우리가 구원도 상급도 뭐로 받는다? 믿음. 오늘의 질문의 답은 무조건 다 뭐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결혼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성경을 열심히 알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이 곧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데, 회귀 본능인데 회귀가 안 되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회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냐? 거짓이 죄인데, 거짓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말이 있다는 것이고 참이 있다는 건데 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과 연합하지 못하고 참과 이별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죄다, 오류다,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장인 마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참과 연합하지 못하게 했던 거짓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피 흘렸어요. 피가 뭐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이 뭐예요? 영이에요. 항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무슨 말? 참말이에요. 참말이 뭘 이긴다? 거짓말을 이긴다.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말미암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귀하게 하려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나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복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서 참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 깨달으셨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표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죄를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만들어진 존재가 됐다가 그죠? 물건이 됐다가 만들었으니까 물건이잖아요. 인생이라는 물건이 됐다가 죄를 내가지고 못 쓸 물건으로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못 쓸 물건 저 물건 당장 치워 그런 말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은 그냥 사람이라 취급 안 하고 뭐라고 취급해요? 물건 취급하잖아. 저 물건 당장 치워 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렇죠? 물건처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 물건이 취급당하셔서 희생을 당하시고 다시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쓸모 있는 물건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다가 또다시 쓸모 있는 물건으로 바뀌어지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건데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영생의 존재가 됐어요. 존재. 무슨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사의 영도 아니고 인간의 영도 아니고 짐승의 영도 아니고 그 어떤 영도 아니라 뭔 영? 하나님과 동등한 신영이다. 신영. 신의 영역이다. 신의 신적인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이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참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율법적인 말씀인데 율법 말씀이 거듭나지게 되면 무슨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돼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다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진짜 잘했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골다공증. 골수가 말라버리면 뼈가 스케줄이 돼서 버섯버섯해서 조금만 넘어져서 파괴지잖아요. 노인네들이. 그렇죠? 다 말라서 그래요. 시금치 삶아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꽃은 떨어진대. 꽃은 인간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다 추락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대단을 해도 다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3대 부자 없고 뭐 3대 가난뱅이였다. 돌고 말 세상만 사 돌고 돈다. 그렇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화물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은이라. 세상 만사 다 살펴보니까 영원한 것이 없더라. 젊은 아이들 지드래곤 군대 복귀하고 군대 제대하고 다시 돌아온대요. 걔가 불렀던 노래 뭐예요? 오늘은 삐딱하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첫 가사 그래.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결국은 날 버렸지, 날 배신했지 이러면서 그래갖고 배신하니까 하늘에 와야 침을 뱉는 가사 내용도 나와요. 참 노래가 진짜 리얼해요. 때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배신 나가면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막 하나님도 그냥 뭐 없다 치고 막 욕하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노골적으로 표현을 막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령자가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좋은 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길게 산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 살아봐야 지가 인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누구로 바뀐다? 예수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신적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 없어도 돼요. 신분만 딱 바뀌면 돼요. 신분이 인간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신의 아들. 신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송아지 아들은 아니 소아들은 송아지, 개아들은 강아지, 말아들은 망가지. 망아지, 신아들은 신아지. 집사님은 성이 신씨니까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아지다. 야, 앞으로 호 쓸 때 아지라 쓰세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아지, 신교원. 그렇죠? 호가 혹시 없으면 아지.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지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피안의 세계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가 안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서만 사복음서에서 예수 이야기 나타나겠죠.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반대죠. 역접 접속사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단번에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영생의 주인이 왔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천천히 왔을까요?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단번에 왔을까요? 그래서 단번에 온다라고 헬라 문법에서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 유명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그가 나타나신다, 그가 출현하신다, 그가 오신다는 내용이 엘코마이로 쓰는데 그 엘코마이의 그 과거 부정형이에요. 과거 부정형은 단번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때에 쓰여져 있는 것이 부정과거라는 문법이에요. 이런 문법은 헬라어에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너희가 깨닫는 순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성경을 버리고 누구한테 달려온다? 예수에게로 달려올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게로 단번에 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예수님한테 오는 것을 소원을 해버리고 말 거다.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려고 너희의 모든 지정의와 너희 모든 영혼육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게 될 거다. 엘코마이 하게 될 거다. 나한테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내게 오는 것을 소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결국은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성경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를 깨닫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성경에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의 깨달음도 많아요. 아니,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인도를 영국의 300년 식민지로부터 총칼함을 안 쓰고 펜대를 가지고서 독립을 만들어 놓았던 최고의 지도자. 그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독립까지 만들어 놓았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하트마 간디거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자기의 삶의 지침서로 삼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예수님한테 오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이지만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마라나타인데 헬라 말로는 그건 아람어고요. 마라나타는 아람어고 헬라 말로는 엘코마에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온다 이 말은 그냥 오고 가고 그런 것들 의미가 아니라 나하고 가까워져서 입 맞춰서 하나가 된다, 결혼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영생의 주체인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성경을 쳐다보다가 누구한테로 달려온다? 예수께로 달려오도록 되어져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빠져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나한테 와야 된다. 시집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신부 입장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신랑 입장이 뭐예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둘이 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팔려를 십자가에서 벌렸었으니까 아무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고서 초청하신 거예요. 브라질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수산. 그 수도에 돼 있죠. 이렇게 큰 예수상에 팔을 벌리고 어마어마한 높이로 세워놨죠. 브라질에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 했을 때 보여주더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오시기로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이제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팔을 벌려 너희를 첫 번째로 영접해 줄게. 이제 두 번째로 너희가 팔을 벌려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게. 이러면 영육 간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영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찌어놓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으로 번역한 것은요, 이게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푸시케예요. 좀 비슷하죠.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헬라 말로는 푸시케. 예. 그래서 숨을 여기서 휘 이렇게 해서 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긴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예요. 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혼, 이걸 네페시 또는 푸시키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혼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영의 일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율법 아래에서의 영, 땅의 영이죠. 땅의 영적인 존재로서 후 해가지고 만드는 영을 뭐라고 한다? 임시영을 네페시, 푸시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늘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푸뉴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푸뉴마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땅의 영이 있고 하늘의 영이 있다. 땅의 영을 뭐라고 한다? 네페시. 예. 그 다음에 하늘의 영을 뭐라고 한다? 푸뉴마 또는 루아흐. 히브리어와 헬라 언어의 차이. 종합치면 4개의 단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각각 2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한계가 있는 영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영을, 한 영을 십자가에서 함께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이전에 있는 영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날이 이르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적인 영이 되어서 땅의 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단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을 벌려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과 같이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뭐로 들어오셨다?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몇 영? 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한 영이 됐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영이 본질이 한 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 육체. 육체까지 뭐 내리신다? 성령을 내리셔서 영도 한 영. 그죠? 그 다음에 몸, 마음도 영적인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그 다음에 영마음이죠, 영마음. 영영자에다가 영마음에다가 그 다음에 영육이 되게. 그러니까 삼위가 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이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성령은 원래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도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모든 성령도 영이시고 그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계획과 목표가 뭐예요? 우리 영도 영. 그죠? 땅에 있는 영이 아니고 하늘의 영. 우리 마음도 하늘의 영. 아멘? 우리 육체도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육체. 이걸 뭐라 그래요? 영체.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 삼위일체를 다 합하여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달랑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만 영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영을 만들어야 된다? 육체까지. 그러면 나의 모든 은행심사는 다 뭐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다. 영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서 인간의 죽음은 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영.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육으로 복귀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물리적인 죽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없다. 지금까지 초등학문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들어오신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세계가 대학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다 보살펴 줘야 되지만 대학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함양해내는, 그래서 논문도 쓰고 리포트도 쓰고, 그죠? 리서치, 그죠? 논문이 뭐 다른 게 있어요? 리서치인데 뭐. 고등학생 리서치해요? 안 하죠. 요새 대학도 저 리서치 잘 안 한다. 그냥 리포트만 좀 하고, 그죠? 석사 과정 가야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대학만 해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요새 논문을 많이 안 써요. 석사 정도 가야 이제 리서치, 제대로 된 리서치 연구 논문은 석사 정도 돼 있다. 이제 대학 아니라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이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석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메스터가 되는 거예요. 메스터. 메스터 디비니티. 신학 석사예요, 석사.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생이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성경. 성경. 이 성경에 있는 문자와 글자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 예수가 튀어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저 영상이 평면되어 있다가 3D로 바뀌죠. 그걸 무슨 영상이라고 그래요? 입체라고 해요. 3D. 원근감이 주어지고 입체 영상으로 싹 바뀌지니까 선전할 때 TV 화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현상으로 광고를 해요? 이 TV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입체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은 놀래요, 안 놀래요? 너무 놀래가 눈이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감탄을 해요? 와, 뭐 난다? 실감난다. 우와, 실감난다. 머리 끝이 다 쓴다. 눈이 그냥 막 동공이 확장된다. 소름이 돋는다. 그 말 알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니까 그냥 만화처럼 예수가 탁 태어나고 성경 보다가 안녕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 여러분 성경 읽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온다는 말은 뭐예요? 실감나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엘코마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 세상인데 가짜 세상을 하나님은 진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 엘코마이 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신단 말이에요. 가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요, 가짜요? 진짜잖아요. 성경은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성경 박사라고 합시다. 가짜 가진 거요, 진짜 가진 거요? 가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가짜를 가지고 했다니까. 예수님께는 안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집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가 가는 거고 우리는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이 될 거 아니에요. 장가를 왔는데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갔는지 안 되죠. 시집을 왔는데 장가가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결혼을 혼자 사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는 거죠.
사랑은 혼자 됩니까? 사랑은 같이 해야 되지. 피차 사랑하는,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도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피차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우와, 성경이 막 살아서 역사하네. 성경이 나를 비추대. 성경에서 빛이 나와서 내가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오, 성경을 보는데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혔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영화 찍는 처럼 그렇게 상상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이 그냥 반가우면 눈이 휘둥그래서 네가 그냐? 라고 하잖아요. 그런 감동이 주어진다 그 말.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이 지나가는지 날이 새는지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기억도 없고 그냥 몇 시간을 빠져서 어떤 날은 그냥 막 영감이 주어져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서 주워 담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글을 적는데요. 3시간을 시도하냐고 펜이 돌아가더라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다고? 1시간만 쉬자고 써보세요. 팔이 아파서 못 써. 쉬지도 않고 3시간 썼다니까. 그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100% 다 나타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건 아직 아니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남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왜 열매가 익어갈 때 요 부분적으로 익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열 때가 오잖아요. 그거와 똑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익을 그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익어져 가고 건물이 세워져 가느니라 성경에 표현이 많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올 때는 단번에 오고 주님이 우리가 나타나시게 될 때에 계속적으로 그분은 나타남을 줘요. 그분은 단번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수준이 다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엘코마이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영생의 보물지도. 성경이라는 것은 보물지도예요. 보물지도는요, 뭐 할 때까지만 필요해요? 보물 찾을 때까지.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필요하죠. 발견했어. 그럼 보물지도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어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사상에 있어가지고 유교사상보다도 저희 샤머니즘 어떤 요소가 유교와 불교와 결합돼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뭘 자꾸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요 시집관님 모시듯이 자꾸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위로 방바닥에 성경 벽을 이렇게 있으면 성경책 위로 옮겨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성경책을 머리에 베개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성경책이 옛날에 두꺼웠으니까 지금은 알지만 옛날에 참 두꺼웠거든요. 목치미처럼 베개를 딱 하면 딱 좋아. 베개 없을 때는. 그러면 막 난리도 납니다. 온 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선교사 그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휴지 걸어놓는 휴지거리에 딱 끼워갖고 다 그러죠. 그러면서 글자 써놨어요. 휴지로 쓰세요. 성경책을. 그러면 한국 사람 뭐라고 해요? 불경스럽다 이러면서. 그렇다고 성경책을 찢어서 휴지로 할 사람은 없겠지만 교훈을 주려고요. 책이 중요하다 안 하다. 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책은 그냥 하나의 종이와 인쇄물밖에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가 왜 중요해요? 육체를 통해서 영을 영접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지. 결국 육체가 조금 있다가 생로병사에서 죽어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하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있어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 하나님 없이면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다 썩어 자빠지는 시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아요. 책 중에 가장 존귀한 책으로 여기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균형 아시겠죠? 성경 찢어가지고 코 풀지 말아요.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 이제 코병 난다 저주받는다 또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책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너무 좌로나 우로 치우쳐가고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경 그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래갖고 연애 편지를 읽어보면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편지를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 편지 내용을 다 외웠어.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쓴 신랑이 나타났어. 여보 나왔어. 가만히 계셔. 여보는 이 편지 써요. 편지지에 있어. 나왔다니까. 어허이. 편지만 열심히 쳐다보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모습과 같다. 결국은 약속 편지지에 언젠가는 내가 갈 거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드디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누구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성경책인데 요 사람만 진짜다 이거야.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없이는 안 되지만 그죠? 성경책이 목적은 아니다. 가나안 땅을 맹세하고 약속했잖아요.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그렇지만 가나안 그 땅이 목적이다 목적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과 똑같다.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으로 살다가 우리가 성령 받아가고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이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아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 거인족들을 다 쳐부수었잖아요. 광야에서 붙었던 그 전쟁들은 다 그만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네피림 무슨 아낙 자손들이라니까 상대가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마저도 이겼다 이게. 그렇지만은 여전히 애굽에 살던 시절과 광야에 살던 시절의 습성이 없어졌어요? 반복됐어요? 반복됐죠? 결국은 변하는 것은 없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종교인이 되면 뭐예요? 세속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세계를 두 개를 쌍으로 동시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한 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회복하는 길만이 최상의 길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거나 사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능력하니까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 있을 만한 능력적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좋은 지혜나 좋은 영성이나 좋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뜯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나와 세상은 감흥 없고 누구만? 예수만 보여지게. 할렐루야.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목표를 예수로 하지 않냐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다 빠졌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를 집중했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육적 우상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자아 숭배하는 하나는 마귀의 메시지의 목표와 같았다 이거죠. 그게 다 저주받았어요. 오직 영적인 것이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영생의 보물 지도예요. 우리의 보물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를 찾아가는 보물 지도로서의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물을 찾고 난 뒤에부터 보물 지도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보물은 없어졌으니까. 마치 보물 지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의 핵심이 있다는 것. 성경이 핵심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 영원한 영생, 영적인 삶, 예수님과 같은 영, 신령한 영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두 구절 합독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단번에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허락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